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토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침체되어 있는 그 시대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한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을 저희가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한 시대를 깨우는 많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있고 신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한 시대를 깨우는 많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용하셨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위로부터 개혁,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인물을 통해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잔잔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움직임이 작은 물결을 만들고 그 작은 물결이 큰 물결로 큰 움직임으로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것도 저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스토리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그리스도인 몇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도 만과 도의 차이는 큰 차이를 빚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자신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는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지 않았고, 헬라인에게도 다행히 구브로와 구레네는 헬라어를 많이 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헬라어를 잘 썼기 때문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태동할 때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거쳤지만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가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영국은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한
여행을 하다 한 마을을 들렸는데 그 동네에서 술을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술을 파는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어느 가게에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왜 이 동네에서는 술을 팔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가게 주인이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100년 전에 이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지나갈 때 그 마을에 부흥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그 이후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위필드의 부흥운동은 미국에서 시민혁명, 독립운동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기초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흥운동 이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나귀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십니까? 주인들의 입이 바뀌었습니다. 주인들이 그동안에 당나귀들에게 사용했던 말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말로 당나귀에게 명령을 하니까 당나귀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노동력이 떨어졌다는 기록이 진짜 있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됐을 때는 저희 입에서부터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나쁜 말이 사라진 것이 부흥운동의 결과입니다. 저는 집에서 반찬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꾼 것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희 내면부터 외면까지, 심지어는 말까지도 변화되는 것이 회개의 결과입니다. 부흥운동에서 미국의 대각성운동에서 당나귀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사람은 변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다면 저희의 내면부터 외면까지 모든 것이 하나씩 다 바뀌어서 그것이 합쳐져서 큰 물결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흥운동입니다. 각 시대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하나님께 순종했던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도 그럴듯한 사람들이 없다면 시대를 변혁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부터의 개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떠들어도 밑에서 따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니느웨의 개혁, 니느웨의 회개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결말을 맺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로부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회개를 시작했고 이에 감동을 받은 왕과 대신들이 그 회개에 동참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단지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요나에 대한 설명만 빠졌고 두 번째라는 말만 빠졌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두 번째로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1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것은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나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 가지 동사로 세 가지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히브리어로는 쿰, 일어나라, 가라, 락, 그리고 카라, 외치라라는 짤막하고 긴급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러한 긴급한 명령이 이미 20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일어나는 말은 없지만 가라는 명령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외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외치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국한된 명령이 아니고 모든 제자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저희는 이 명령에 요나처럼 순종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있든지 멀리 있든지 아니면 저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일어나 가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해안에 토함을 당해서 해안에 도착했을 때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리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굉장히 멀은 거리를 요나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저희가 발견해야 됩니다. 저희가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고 저희가 매일매일 사는 자리에서 그 불편함을 딛고 일어나서 가야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저희 복음성가 중에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불편함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그분들에게는 생명의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니느웨였었습니다. 니느웨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저 큰 성읍이고 또 하나는 크다라는 이 단어는 중요하다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그 성읍. 비록 이방 도시였었지만 하나님께 중요했던 그 성읍으로 가라는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읍은 하나님께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했는지는 저희가 요나서 끝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1장 2절을 보면 니느웨를 거슬러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에게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런데 1장 2절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알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전치사가 알과 엘로 바뀝니다. 알은 거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은 영어의 to에 해당하는 그냥 누구에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2절에서는 1장 2절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거슬러라는 것을 니느웨 사람들에게로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저희가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전치사, 심판을 의미하는 알로부터 긍정적인 전치사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선포를 듣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암시하고 있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만과 도가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 도가 큰 차이를 이뤘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작은 단어의 차이가 큰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였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아마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요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3일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이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께 소속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거죠. 큰 성읍은 중요한 성읍입니다. 왜 니느웨는 중요했을까요? 이 니느웨가 이방 도시였었지만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께 소유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요나가 순종했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봤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 외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무너지다라는 단어는 그냥 건물이 무너지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어떤 외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서 뒤집어지다, 태풍이 와서 무너지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침개를 할 때 뒤집개로 뒤집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뒤집어지는 부침개는 없습니다. 뒤집개로 뒤집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뒤집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9장 21절에서 25절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는 그 멸망시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 요나서를 듣거나 읽었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던 도시의 표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부족해서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저희에게도 의인이 부족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누구입니까? 야고보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한 번 의인이 영원한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매일매일 연결되는 사람들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순간, 본인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원래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저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저희가 의롭게 된 것은 저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겉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아직도 저희 안에는 많은 죄성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속을 까발린다면 얼마나 추해지기 시작하겠습니까? 다행히 저희가 서로 안을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은사를 절대 구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저희가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서기를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찍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일찍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끝까지 고집부리면 결국에는 돌아올 수 있는 은혜조차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잠시 잊는 순간 바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폼페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폼페이 몰라. 폼페이는 소돔과 고모라에 못지않게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다는 것이 바이블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AD 79년 8월 24일 근처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그 화산이 도시를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도시였었습니다. 로마는 476년 고트족, 반달족, 게르만족 등의 외세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외부적인 군사적인 요인이고 내부적으로 사회적인 내부적인 멸망 원인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더 이상 그 사회를 지탱할 힘이 없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당시 성적인 타락은 제가 감히 입에 언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 높은 이혼율 때문에 가정이 이미 붕괴되고 더 이상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성적인 타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가 공공연해지고 동성결혼이 계속해서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이혼율이 50%가 넘으면 미국 사회도 힘을 잃고 저절로 붕괴할 거라는 그런 주장을 수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질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면 살고 예수님께서부터 떨어지면 죽고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는다는 이 단어는 첫 번째로는 파괴와 멸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의 의미,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회개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회개로 전복되지 않으면 저희는 멸망을 당하지만 저희의 내면이 회개로 뒤집어지면 저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면이 회개로 뒤집어지기를 구하면 멸망을 피하고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뒤집어진다고 멸망할 거라고 요나는 선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40일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홍수였었습니다. 구약에서 물은 대부분 심판을 뜻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준비의 기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방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은 심판의 기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준비의 기간, 회복의 기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요나는 40일을 심판의 의미로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거하고 구원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회개의 축복가 빠졌습니다. 너희가 악독에서 떠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하리라. 그렇게 선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 단지 니느웨에 임박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그 악독이 너무나 커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고침받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혹시라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치셔서 심판을 거두어드실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니느웨 왕이 조서에서 말한 것처럼 만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릴 줄 아느냐, 그 메시지가 요나의 메시지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셔서 계획을 바꾸셔서 고쳐주시지 않을까 걱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만 전하고 회개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사망의 길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길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망의 길만 보여주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희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의하면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저희가 생명의 길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침묵하고 생명의 길을 전해주지 않으면, 전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피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안 전해주면 그 피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우상을 섬길 뿐더러 악독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 민족이니까 그것 때문에 망해도 당연하다. 속된 말로 망해도 싸다. 망해도 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메시지가 빠져있는 반쪽짜리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사흘길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로 큰 도시였었는데 하루만 돌았습니다. 하루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베옷을 입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회개가 빠져있는 그 반쪽짜리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한국에서 상을 당하면 3배로 옷을 입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 3배 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식과 베옷을 입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회개를 할 때 대표적인 행동이었고 이집트나 페니키아나 그리고 일반적인 셈종 문화, 아라비아나 이스라엘이나 셈종 문화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회개 행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면적으로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자기 비하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고쳐주심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느느웨 회개 운동은 이름을 알지 못하는 평범한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요나가 하루 동안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운동이 시작됐고 그 소식이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저희 성경은 소식이 들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들렸다는 표현은 상당히 약한 표현이고 원래 원어는 타치, 만지다 아니면 다다르다, 리치, 심지어는 영향을 미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들린 것이 아니고 아예 그 회개의 소식이 왕에게 감동을 주었다, 왕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차별적인 회개 운동을 무시하고 그 운동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껐습니까? 왕은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왕도 회개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왕이 한 행동을 보면 저희가 놀랍습니다. 첫 번째, 왕은 왕의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자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복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제위에 앉았다는 표현은 없지만 왕은 제위에 앉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왕이 앉은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행동입니다.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특권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벗어야 되고 자신들의 권세의 옷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을 입고 붉은 베옷이라는 것은 겸손과 비하의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을 입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부끄러움과 낮아짐과 회개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저희 소망교회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똑같이 저희가 세상에서 칭송받고 대접받는 것들 교회를 들어오시는 순간 그것을 벗고 포기하고 우리가 겸손과 섬김의 옷을 입고 일반 성도들과 함께 아니면 저희 어린아이들과 함께 낮아짐의 자리에서 앉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늘 대접받는 것도 벗고 교만도 벗고 저도 늘 겸손하고 옷 입고 낮아지는 자리로 앉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랫동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뒤집어지면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백성들이 회개했고 그 아래로부터의 회개가 왕까지 이르렀고 왕과 대신들은 전체적으로 그 회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개혁을 위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선포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의 개혁이 다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왕의 조서에는 회개에 포함된 행동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가축들조차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금식, 절대적인 금식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붉은 베옷을 입혀라. 짐승에게도 소나 양에게도 붉은 베옷을 입히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철저한 회개였었습니다. 사람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동물들도 그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만일 여기서 그쳤다면 회개는 온전한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이 심판을 초래한 이유가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외적인 표현과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제사도 중요하지만 심판을 자초한 악독을 고치지 않으면
회개를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악한 길과 폭력, 도덕적인 악함과 사회적인 폭력으로부터 떠날 것을 조서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샀던 그 악독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회개는 내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지만 외적으로도 행동으로 고쳐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왕은 조서에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악한 행실을 고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은, 그런 회개는 역시 교만한 회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해도 용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히스기야가 늦게 난 아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바위가 있기 때문에 늦게 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하여튼 형용하기 어려운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엄청 살만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라는 경건한 왕이 있었지만 그 경건한 왕이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온전히 회개를 하여도 모든 처분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누가 아느냐 이 말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회개를 했지만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요나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겸손한 회개, 심지어 자신들의 처분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선택받은 백성의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요나는 저희들의 표상입니다. 조금 껴서 얘기하면 요나가 아니고 요나, 그렇죠? 누가 문제입니까? 요너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입니다. 항상 저희가 문제입니다. 요나는 저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항상 저희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요나서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요나는 저희가 예수 믿었지만 요나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망해야 돼. 그것이 저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를 시작했고 그 회개가 위로 올라가고 그 회개가 다시 위로부터 밑으로 왔을 때 한 나라가 변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깨닫고 그동안에 밋밋했던 저희의 신앙들, 저희가 그동안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던 저희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작은 시작은
작은 물결을 만들고 그 작은 물결을 모여서 큰 파도를 만들어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를 바꾸는 부흥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에서도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미시시피 강이, 저는 미시시피를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제가 봤던 미시시피 강 중에 제가 봤던 것은 중간쯤 될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 리버도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그런데 그 강은 미네소타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위스콘신에 있었으니까 그 강호가는 조그만 지류에서 낚시를 즐겨 했었습니다. 위스콘신 리버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심지어는 비가 안 올 때는 뭐 조그만 배로도 건너갈 수 있을 정도 작은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그 큰 강이 결국에는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작은 순종이 궁극적으로는 큰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교회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으로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굳은 마음과 이제껏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과 그런 것들을 깨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분명히 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철저한 회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 히브리어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영어의 리펜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돌아가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바꾼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그 장면에서 쓰였던 단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이 졌지만 요나는 자신이 지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나 몰라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중요한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니엘이나 모세는 그 시대의 아픔을, 그 시대의 죄악을 자신의 아픔과 죄악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위해서, 저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그 죄악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죄악이 우리 죄악으로 여기고 회개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요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냥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요나는 내심 불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일말의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 위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마음을 더 품었을까요? 니네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을 아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회개를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 이 이방 백성, 선택된 민족도 아니고 우상 숭배도 하고 악한 행실과 폭력을 일삼는 이 이방민을 절대 용서하실 분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철저하게 회개한 이 니느웨 백성들로부터 아래로부터 위에까지 회개하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시 회개했던 이 회개의 본보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저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저울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의 회개와 저희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몇 그램이 될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서울에 딱 올라갔는데 숫자가 어떤 사람들은 파운드가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숫자가 작아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메시지, 회개가 빠져있는 반쪽짜리 메시지를 듣고 철저히 회개했던 그 회개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면 저희 삶을 통해서도 많은 의의 열매들이 열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저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회개하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저희를 만져주셔서 이사야 58장에 있는 것처럼 저희의 손을 펴서 흉악의 압제를 끊는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은 밥을 굶는 금식을 뜻하지 않고 저희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그 손, 저희 마음속에서 누구를 꽉 잡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손, 그것을 노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 죽습니다. 저희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저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다 인정할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늘 저희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매일매일의 회개의 삶은 저희 자신을 살리고 저희를 부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저희 교회도 부흥시키고 이 지역사회도 바꾸고 그 불길이 땅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저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져주시기를,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타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희가 한번 저희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놓지 못하는 그런 죄악과 걸림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손을 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빚이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저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웅얼어진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마음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루어 주시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을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가 그 사람들을 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갚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